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오 좋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박요셉 목사님께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셨습니다. 셀 소그룹 전도 축제 대표이기도 하신 목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소그룹을 강조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분입니다. 시간 저희 구역 건찰을 위해서 강의해 주시게 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여기 좋은 영은교회 이렇게 뵈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인데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린다고 해서 원더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기 싫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귀하신 교회 또 전통이 있고 또 우리 영은교회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영은교회를 잘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소문난 교회에 오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 목사님은 또 목회 잘 하신다고 아주 신사적이고 또 우리 저희 후배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소문나 있고 실력 좋고 또 인품 좋으시고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역장 여기 일을 권찰이라고 합니까? 구역장이라고 합니까? 권찰. 그러면 여기 소그룹 구역 리더가 권찰입니까? 구역장. 여기는 권찰은 뭐예요? 그 밑에. 그럼 구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다 섞여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경을 가만 보면은 제자와 일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5장이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그래요. 무리가 있고 일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권찰님 또 구역장님은 무리보다는 일꾼 쪽에 가깝겠지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아무래도 구역원보다는 아마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일꾼 쪽에 제자 쪽에 가깝겠죠. 그죠? 제가 성경을 가만 보고 또 저를 보고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때 세워질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일꾼은 이 제자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축복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가 되어지고 무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별 많은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철길이 깔려야 되겠죠. 그죠? 철로가 먼저 깔려야 기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여기에서 풍성한 수돗물을 쓰고 풍성한 전기를 쓰려면 미리 파이프라인과 철로와
이런 것이 깔려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와 일꾼인데, 소로보네게 여자가 귀신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니까 커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일꾼이요 제자겠죠. 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아무래도 일꾼이시겠죠. 그렇겠죠. 구역원보다 더 일꾼이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 전에 한번 보고 우리 이제 기독 공부에도 났었는데 외국인 기자가 쓴 기사 칼럼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스스로 이 땅에 자기가 한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있대요. 이제 우리 그 통계에 보니까 1961년도 통계 보니까 우리가 60불, 70불 국민소득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북한은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240불. 그때 필리핀은 10배 더 잘 살았어요. 800불. 그때 제일 꼴찌 국민소득 나라가 앙골라였어요. 앙골라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거의 4만 불에 육박할 거려? 그렇지 않나요?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예. 아마 그 정도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데 제가 어디 여러분 어느 나라들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다녀봐도 잘 사는 데가 없어요. 미국도 어느 날 이제 LA를 갔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불이 나가더라. 전기불이. 우리나라는 전기불이 잘 안 나가지요. 그죠? 그만큼 인터넷 속도, 도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한 데가 잘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정작 여기 사는 분들은 잘 모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대요.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있어도 I don't know, no problem. 전혀 뭐 토를 쏴대도 전혀 no problem. 애국가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거 스씨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절간에도 부르고 뭐 다 스씨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시네요. 무당도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한국인은 모른대요. 또 이 한국 세 번째로는 주변 국가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모두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데 그것을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한국인은 모른대요. 중국, 러시아 땅덩어리 제일 크고 일본 경제대국, 미국 태평양을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부 다 최대의 나라들이 얼마나 그 나라들이 막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한국 교인들이 모르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을 보고 한국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손에 잡고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비슷할 정도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너무 모르는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죠.
유태영 박사 책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 갔는데 아이들이 이 공기를 하고 있더래요. 공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공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원석. 예, 한 개 들었는데 거의 1억이 들었다 안 왔다. 공기 5알이 5억이 왔다 갔다. 할렐루야. 그들 손에. 그런데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배에 가서 사탕 캔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주고 그리고 원석과 이 바꾸고 나중에 그 원석 원석 광물 산지까지 다 저들이 설탕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유럽이 가지고 갔다고 하잖아요. 유태영 박사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다 빼앗기고 모르니까 어마무시한 축복을 빼앗겨 보려고 자기들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모른다는, 여기 말고 저 경기도 교인들이 주로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회를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만큼, 불신자만큼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복음을 또 모르고 복음을 윤리 도덕 정도로 어떤 구제 정도로만 복음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말씀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좀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모르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만큼 모르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모르면, 교회 축복과 교회 은혜와 능력과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 원석처럼 그냥 빼앗길 뿐이고, 그런 억울하게 살 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잘 알고 교회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 나온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대로예요. 더하고 뺄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는 교회는 방주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 방주 아시죠? 방주 아시죠? 원시 교회는 방주, 그리스도의 몸, 한마디로 방주다. 방주가 노아 방주 때 방주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죠. 방주가 교회지요. 할렐루야. 교회 밖에, 방주 밖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테바라고 하는데, 모세 갈대 상자나 또 법궤나 모두 같은 그 구원선,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비바람 40주야로 천둥 번개 폭풍, 이런 어둠 풍랑 아비규환 살려달라고 하고, 공포와 두려움, 살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여러분 회복의 길이 없는, 조금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방주 밖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재산 보호하고 가족 보호하고, 할렐루야. 비바람, 폭풍, 무서움, 이런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이따가 번성을, 이제 온 땅에 번성을 주고 부흥을 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방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주가 그리스도요, 교회요. 교회 밖은 방주입니다. 사망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요, 폭풍이요, 태풍이요, 전쟁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방주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지금 요걸 좀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이아가 뭐 똥이 묻었다고 흙이 묻었다고 다이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금이 여러분 좀 뭐가 묻었다고 수표 1억짜리가 뭐가 좀 구겨졌다고 그렇다고 1억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그 당사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전히 교회는 교회요 방주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근데 방주는 그러나 보기에는 뭐 그래요. 참 방주 엔진도 없고 방주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창문도 없고 방주는 노도 젓는도 없고 이게 뭐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겠고 방주가 방주 안에는 또 짐승도 있고 뭐 이렇게 기는 것 나는 것 뭐 있으니까 방주 안에 개들이 똥도 싸지 뭐 냄새도 나지. 방주 안에 싸우기도 저들끼리도 싸우기도 하지 소리도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당시에도 방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방주가 방주 아닌 것은 아니죠. 지금이나 예나 지금도 교회가 뭐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하지만은 좌우지간 교회도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폭풍우를 막아주는 것이요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꽃배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 밖은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한마디로 여러분 방주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 마태복음 아세요 혹시? 어디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 말씀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뭐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죠. 그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네 뭐 이름 위에 사실은 그 이름 베드로 이름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리더가 맞는데 아무튼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두 개를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이 모든 정치, 세상의 부 이런 것이 교회가 그들을 다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천국 쇠대를 교회에 주노라.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이 리더에게 준 거예요. 리더에게. 베드로에게도 줬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꾼 제자들 리더에게 천국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다고 하면은 구역장이 연다고 하면 열립니다. 구역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기에 이제 교재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딱 한 번 말씀했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저를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통일선상에 있는 교회를 말씀할 때 교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사이즈를 말해요. 마태복음 18장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뭐라고 하냐면은 두 사람, 두세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거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여러분 뿌리와 원리는 같아요.
그러나 그 모양, 형태는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를 지금 구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전신이 여러분 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런데 성경 모두를 살펴보면은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이 건물이나 이런 그 대그룹 교회는 구약의 성전에 나타나지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와 여러분 같은 뿌리를 갖고 원리는 같지만은 형태와 모양은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교회 그 우측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에 보면은 오늘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46절에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덕을 대며 집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마가의 집에 엄마가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도 두 사람이 오겠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이에요. 집에 있었어요. 한 집만 아니라 빌립보 도시에 여러 집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누가 집에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그 집의 교회, 그 집의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든 집의 교회가 여러 집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대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라우디가 교회예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거기에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여러분 그때 당시로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가 중심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 당시에 뭐 핍박을 받고 로마의 황제 핍박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렇지 않는 나라도 많았어요. 그러나 건물교회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소그룹 집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건물이 있고 커도 소그룹 교회가 중심이 구역 교회가 중심이 자리 잡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300~4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형태의 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성전에 함께 모이고 또 뭐 이렇게 큰 이런 모임에 거기 함께 모이고 집에 있고. 그렇지만은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집에 있는 교회, 구약 성전과 다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소그룹 교회가 세워져야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근본 뿌리예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런 건물 교회 신약에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볼라 해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 큰 집에 모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흩어지고
이런 교회 모습을 신약에 전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화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건물이 있고 큰 교회가 있어도 소그룹 교회가 그 교회에 구역 교회가 중심으로 뿌리 내려야 교회는 축복을 받고 번성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중동 저기에 이스라엘 전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있고 또 이 뭐 우리나라 6.25 때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슬람권에도 그렇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전쟁 중에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모습 뭐 여러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우리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이제 뭐 꽃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모임도 하고 하는데 구역 모임도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이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의 마지막 여러분 이 앰뷸런스가 쭉 달려가면 오늘도 막 내 앞에서 앰뷸런스가 달려간다. 앰뷸런스가 달려가면 뭐 다 비켜야 돼요? 모든 차가 다 비키죠. 그렇죠? 딱 교회가 하나만 남기라면은 예배만 남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예배도 전쟁 중이나 어려울 때나 또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어디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어디로 내려가요?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다른 건물은 있을 수가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많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일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침 지난 코로나 때 앞으로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죠. 전쟁과 같은 코로나 때 경험했죠. 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예배밖에. 그것도 교회 본당에 20명 이내로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드리잖아요. 그 남는 것이 여러분 남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걸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뭐가 뿌리가 되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만 남고 집에만 남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성경 공부 뭐 무슨 모임 뭐 봉사 여러분 그거 이슬람권이나 뭐 북한이나 저 많은 나라들이 못합니다. 전쟁 중에는 더 못하죠. 그러니까 오직 예배와 그리고 거기에 소그룹 집에 있는 교회만 정말 교회가 성경대로 이렇게 세워져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코로나 이런 기사가 코로나 때 있었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코로나 때도 성장한 교회가 있고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이 원래 기자들이 좀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진짜일까? 진짜 내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내가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를 보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코로나 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있을까? 그 교회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뻥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도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 때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료될 때 이제 2024, 2년 전에 22년 봄에 쭉 코로나가 이제는 다 이제 정리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고 뭐 국민일보든지 또 어디죠 또 뭐 이런 또 우리 기독공부 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자원부에서 우리 이 교회 이제 좋은 교회가 좋게 소문이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방문을 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저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네이버 박사한테 이렇게 쳐보면은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할렐루야.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놀했어요. 헐. 그래서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뭐 코로나 때 정신없이 왔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터라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총에서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교회를 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 교회가 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우리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매년에 코로나 때도 구역이 20몇 개, 최소한 20개 정도 이상으로 우리 매년에 구역이 여러분 구역처럼 이렇게 구역이 생겨나요. 그렇게 코로나 때도 매년에 부흥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학교도 보니까 코로나 2019년도에는 뭐 한 5, 60명 뭐 유년부 뭐 초등부 소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한 5, 60명 그 정도로만 한 부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인원이요 지금은 보통 80명에서 100명이 한 부서가. 할렐루야. 여기는 뭐 많죠. 아니 거의가 1.5배에서 2배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130명 출석했어요. 이제 1시 20분에 이렇게 출석하고 그것도 셀 모임도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170명, 180명으로 출석하는 아이들이 청년부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별로 안 놀래네. 지금은 출석이 250명, 260명 청년들만 그렇게 와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원인을 살펴보고 적으면서 살펴봤는데 원인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구역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는 구역교회가 여러분 구역의 모임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구역으로 전도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역으로 전도를 해요. 구역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하다가 할게요. 그런데 이 주일은 감시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감시 엄청 받고 스스로도 다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영흥교회는 안 그랬죠? 우리 교회도 뭐 여기는 몇 석이, 우리 교회는 1,500석이에요. 꽉 앉으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20명이 있으라고 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우리 총회장님 김의식 목사님은, 그래도 했다고 수구리 했대요. 오잖아. 시에서나 구청에서 나오면 수구리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로 20명 모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들이 도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시흥시인데 시에서도 나오는데 얘들이 1층 로비만 왔다 가요. 그리고 약간 빨짝하게 열어보고 1층만. 그래서 1층에는 20명 정도 이렇게 찬양팀 나오고 전부 다 2층으로 할렐루야 2층으로 다 오니 거기는 절대 오지 않아요. 특히 또 감시가 없는 데는 주중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소그룹 구역은 쉬지 않았어요. 화요일 날 우리는 7시 45분에 늘 여러분 구역장 권찰 우리는 셀 리더라고 해요. 다 모여요. 다 모여요. 지금도 한 150명 정도 모여요. 매 코로나 때도 쉬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 아니면은 그건 쉬지 않았어요. 그거는 주중에는 감시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매주 모여가지고 제가 그리고 구역 셀 모임 구역 우린 셀이라고 하는데 구역 모임은 쉬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 아니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코로나 여파가 지금도 작년 12월 통계인데 아직도 84 한국교회가 84% 올라와 있대요. 재정은 90% 84%로 올라와. 그 코로나의 그 후유증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많이 겪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전도가 더 많이 되어졌어요. 더 많이 전도도 소그룹 코로나 때도 구역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으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걸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코로나 첫 때는 555명, 둘째 때는 652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올해도 2023년도 저희가 그냥 등록한 숫자만 400명이 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한 숫자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전도할 때는 700명이 올해가 제일 많이 했어요. 7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분 총동원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역이 총동원을 해요. 구역으로 집에서 총동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더 많이 전도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급하게 성장하고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남의 교회라고. 그게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소그룹에 하는 일들을 줄이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뭐 최악의 경우는 쉬었어요. 코로나 때 최악의 경우는 쉬었지만은 그래서 구역으로 전도를 해요.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구역으로 전도하는 거. 여러분 구역으로 전도하는 것과 이거는 아주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총동원 해봤죠, 그죠? 총동원 자주 하시죠?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총동원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총동원 하죠. 총동원 하면은 누수가 너무 많아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20대 80이에요. 여러분 꿀벌이 일하는 거는 20%, 80%는 디비저 자고 그래고 그래 꿀벌이 아니면 백화점도 마찬가지 20대 20%가 80%를 20%가 다 백화점을 이렇게 매출을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80이에요. 구역으로 전도하면 80%가 움직여요. 교인들이 무엇이든지 전도하고 움직이고. 그래 총동원을 하면 20%만 움직이고 80%는 놀아요. 구역으로 하면 80% 이렇게 다 움직이고 20%가 노는 그런 정도로 한번 잠깐만 한 비춰보세요. 한 비춰주세요. 우리 전도가 이제 소그룹 전도 축제라고 이제 이게 우리 많이 이제 한국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일주에서 이쪽 한쪽에 보면 10주가 있죠. 10주가 있으시죠?
저기 두 개가 비춰지는데 1주차, 2주차, 3주. 1주차를 한번 비춰줘 봐요. 그래서 우리가 10주를 전도하는 기간을 정해요. 10주를. 그러면 1주차 보이죠? 그러면 소그룹에 가서, 구역에 가서, 그러면 소그룹 전도 축제는 어떤 것인가, 전도는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소그룹에 가서 읽어요. 그 옆에 저것만 읽어주면 돼요. 2주 차에는 또 목표를 정해요. 2주 차에는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명함 같은 것을 주어서 거기다 적게 해요. 그리고 성경책에 붙이게 하고, 3주 차에는 태진자 리스트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내가 3명 불신자 3명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저기서 골라서 써요. 그러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직 전도 우리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없어요.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시스템으로 해요. 그리고 태신자 이렇게 명단을 적고, 4주차에 태신자 명단을 적어요. 보이시나요? 성경책에 저렇게 붙이죠? 3명만 적으면 돼요. 3명만 적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5주 차에는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저걸 이렇게 붙여야 우리가 물품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되는가 이렇게 붙이고, 6주 차에는 저렇게 많이 붙여. 6주 차에는 물티슈를 해도 되고, 원래는 다른 캔티슈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3명 적은 사람을 갖다 주면 돼요. 7주 차에도 빼빼로 11월 달에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저 시스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역에,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구역이 전부 다 모여서 저렇게 해요. 이번에는 3명 적은 거 빼빼로 갖다 주고, 8주차에는 차 마시기를 하고, 9주차에는 초청장 갖다 주고, 10주차에는 구역으로 저렇게, 여러분 저 구역으로 모이죠? 저기 집이에요. 집 보여요? 반응이 별로 없어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엄청 많죠? 저게 구역이 저렇게 있다니까요. 저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10주 차에는 이제는 교회로 또 한번 이렇게 전부 다 모아요. 교회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누구지? 하여튼 연예인도 오게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소그룹이 세워지는 그런 알파라는 것을 해서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구역에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준이, 중심이 소그룹, 대그룹도 있지만 소그룹 중심이 교회가, 구역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또 그 교회는 소그룹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는 틀려요.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교회 소그룹 예배는 앞을 보는 예배, 서로 아는 예배예요. 우리는 앞통수 예배예요. 우리는 앞통수 예배라고 해요. 서로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는 예배를 해요. 거기에 그림에 여러분 그 소그룹 교회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을 서로 보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뒤통수 예배 봐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나만 하나님 만나고 가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고, 이게 지금의 예배인데, 성경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앞통수 예배. 그리고 서로 옆에 사람 고민을 알고, 앞에 사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사람의 가정을 알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아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예배는 그게 아니죠. 옆에 사람 다음에 죽어나가도 옆에 사람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적인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건물 중심의 교회지만은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였어요. 옆에 사람 고민, 옆에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지금은
구약에 있었듯이 구약의 건물 중심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지금은 구약은 또 전문인 중심이에요. 제사장 중심이에요. 모든 예배, 성전 돌아가는 것이 제사장 중심이지만은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 이제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또 성도들의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응답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지금 역사 중간에 어느 때 없어졌어요. 한 300~400년 동안 이런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지나다가 역사적인 로마가 콘스탄틴 그리고 데오도스 국교로 변할 때 그때 변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적 교회, 예수님 말씀하는 교회, 원본 교회가 사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알고, 원리를 알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 소그룹 교회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그 양파의 원리인데,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맞는 말이죠.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할렐루야. 처음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요, 성전의 중심은 뭐죠? 지성소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요. 법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은 그렇게, 지금도 성전의 모든 핵심은 성전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난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교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으면 지만 손해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 최고 이 땅의 안전한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세에는 너희는 산으로, 교회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말세는 여러분 산은 교회를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구역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 중심, 거기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그래서 방주가 안전한 것처럼 보호하고, 교회, 소그룹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구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해놓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276명의 배를 탄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깨지고 다 죽음에 처한 것 아시죠? 아시죠? 거기에 그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276명을 다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그 교회 때문에 이 276명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안에 교회가 누구예요?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소그룹 교회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들이 예배하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14일 동안 이거 살아날 수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샥 불어도 생난리인데 14일간 이건 밤낮으로 불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는 길이 아닌데
사는 길은 여러분 바울과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그 276명을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그 소그룹 셀교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들 때문에 살려줬다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저들의 사울의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런 276명이 다 구원을 얻고 믿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속으로 그리고 교회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대적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당사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구약의 성전은 건물 중심이요 제사장 중심이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뒤통수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집에 있는 교회, 오늘 집에 있는 여러분 이 집에 있는 교회만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이런 예배, 이런 찬양, 할렐루야. 그게 소그룹에만 있는 거예요. 그 소그룹 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 우리 이 리더들의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우리 하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시스템이 전도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구역장 우리 셀 리더라고 하는데 셀 리더가 되는 것은 구역을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가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고 구역장을 자기가 되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뭐 어디 화성에서 온 분 같나 쳐다보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거나 말거나 그거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새 구역을 만들면 지금은 네 구역인데 지금은 새 구역은 너무 또 지역장이 잘 되더라고요. 지가 새 구역은 지금 네 구역이에요. 네 구역을 만들면 지역장이 돼요. 지역장이 두 개가 되면은 지역이 두 개를 만들면은 교구장이 돼요. 교구장님은 장로님 자동 공천이에요. 할렐루야. 공천 표만 받으면 돼요. 표만. 3분의 2 표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 표를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여자 장로님이 한 분,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공무원 부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남편이 물질적으로 참 힘들게 했어요. 경마를 해가지고 그 경마를 해가지고 이게 다 날려가 수억이 빚이 진 거예요. 공무원인데 바로 은행에서 다 월급이 바로 다 들어가고 이게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분이 뭐 자살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도 3명이지. 그래서 결국은 집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아이 두 명과 자기는 친정에 가고 엄마 집에서 살고 아빠는 막내 아들 데리고 저기 시댁에 살고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부인은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살 시도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분이 믿음이 열렸어요. 믿음이 열리고 그래서 구역을 하겠다고 구역장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구역장이 되는 것은 주여 저에게도 집을 주셔서 그 집에 우리 교회를 하고 또 전도 축제도 집으로 모이게 우리 집에 할 수 있도록 나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제가 그랬죠. 구역장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최소한 4명 자기까지 5명은 돼야 구역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은 우리 집에서 전도하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집을 주세요. 이래 했는데 구역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아파트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34평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은 또 한 채가 더 생겼어요. 그 집은 친정에 다 주고, 친정 이제 작은 집에 사는데 그 친정에 주고, 또 신도시에 저희는 백오시라고 시흥시에 백오 신도시가 있어요. 그 신도시에 또 35평의 아파트가 그냥 하여튼 제 과정은 모르겠어요. 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자가 연봉이 1억 2천이 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농부에게 먼저 곡식과 열매를 따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농부는 우리가 먼저 농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리더가 전문인이죠. 더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리더가 되는 것은 농부가 곡식과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리더와 구역장이 여러분 축복을 받고 풍성하게 받고 곡식을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장 권찰님 된 거를 감사하기를 바라고 정말 잘 하셨고 여러분 교회를 잘 여러분 소그룹 교회를 세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대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소그룹에 여러분 모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능력의 역사를 주셨다고 야고보서 5장 거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야고보서 5장 엘리야의 능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이 능력이 그 소그룹에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 병낫기를 서로 여러분 대그룹에서는 그걸 못하잖아요. 소그룹에서 서로 병낫기를 말하고 서로 죄도 고백하고 아픈 것도 고백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의 능력이 소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세워서 소문난 우리 영교회 구역장 권찰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영흥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 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